샬롬. 2024년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잠언 17장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님, 어느새 한국 사회는 부자 되는 것에 골몰하고 부자만 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오히려 부자들은 가진 것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조금 덜 갖고도 화목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 선택이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택에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의와 불의, 생명과 죽음, 복과 화, 축복과 저주, 구원과 멸망 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올바른 가치관, 선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나눠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그 풍성함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표면적으로는 물질에 무관심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물질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 물질보다 훨씬 귀한 다른 것을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야 후회합니다. 본절에서는 두 종류의 가정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가정은 경제적인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경제적 여유는 많은데 가족 사이에 사랑이 부족하고 늘 다투고 불화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등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사랑이 부족합니다. 또 한 종류의 가정은 화목에 우선을 두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크게 부유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우애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서둘러 집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늘 가족들이 궁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도 많고 사랑도 있어서 화목한 가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의 가치를 물질 추구에 두면 화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가정의 가치를 화목에 두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나중에는 물질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절의 말씀은 화목과 다툼이라고 하는 대치된 상태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화목을 가져오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또는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배경은 무엇인가 살피기 위함입니다. 한 가정의 가난이 그 가정을 결코 화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한 가정의 부유함이 꼭 그 가정에 다툼을 가져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화목의 기준에서 물질적인 가치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그것이 대원칙이며 가장 중요한 화목의 요건입니다. 가정의 화목이 인간적인 노력을 근거로 한다면 세상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와 부귀 영광으로 가정의 화목이 지켜지거나 유지된다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반면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대원칙 위에서라면 가정의 화목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 경외가 대원칙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됩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비록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유업이 약속된 미련한 아들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인 신분보다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길이 지혜의 길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경외의 중요성은 3절로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가치 기준이나 사회적인 신분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 경외만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정련해내어 비로소 인간으로서 최상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했습니다.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험담에 빠지거나 거짓말에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거룩한 일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최선을 다해 행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자녀와 부모가 서로에게 영광이 됨을 주지시키는 격언입니다. 의로운 길, 지혜의 길을 통해 백발의 면류관을 얻듯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이 후손과 선조로 하여금 서로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가족은 몰락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에게 수치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예컨대 아벨은 그 부모에게 면류관 같았으나 가인은 부모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유엘과 아비야는 그 아버지 사무엘을 창피스럽게 만들었고 암논과 압살롬 역시 다윗에게 수치를 안겨준 아들들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암곰이 자신의 새끼를 단순한 사고로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빼앗겨서 사람에게 극도의 포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의 행위가 새끼를 빼앗겨서 극도로 사나워진 암곰의 잔인함보다 더 잔혹하며 파괴적임을 말합니다. 요나단에 대한 사울의 무분별한 말, 예수를 죽이기 위한 헤롯의 유아 학살,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해하고자 했던 무리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행위들은 그들의 무지와 미련함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더욱 위험하고 잔인하였습니다.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도 마르게 할 만큼 그 파괴력이 큽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온전하고도 영원한 평안을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앞에 지혜의 길과 미련한 길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지혜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며 약속된 축복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두 길을 분별할 지혜가 없어 때때로 미련한 길을 선택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참 지혜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어 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